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 이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경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조금 그 색깔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그런 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이 호각을 이렇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 새 달과 새 해를 시작할 때 이 나팔, 호각 이런 것들을 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는 이건 전쟁을 알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진노의 내용이 보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에 속하는 그런 지파인데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라고 그 진노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적이 내 뒤를 뒤쫓아 지금 달려가고 있다. 혹은 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이 곧바로 베냐민 유다 지파에게도 유다에게도 침입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외치고 그러는데도 이 남유다는 거기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해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깨닫고 돌아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아니면 설마 우리까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주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상이 이 남유다도 막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방탕하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방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쟁론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권리,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권리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무너뜨리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숨을 지키는 자세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리라고, 자기 백성에 대한.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 경계표를 옮긴다. 이 경계표는 뭐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뭐 여기까지가 누구의 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정해놓은 그게 경계표인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랬어요.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망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율법에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들추어내면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아붓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이 에브라임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이건 사람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쫓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사람의 명령, 이것은 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자들이 얘기하는 것 쫓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놓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사리 사욕을 내가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지도자이면서도 자기 사리 사욕 채우는데 정신이 없거나, 또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막강한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코앞에 그 심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유다에게는 이렇게 천천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서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이게 뭐예요? 좀이 조금씩 번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갑자기 확 퍼지기도 하고, 또 썩이는 것 같다 하는, 이게 내 몸이 이 안에서 장기가 썩어갈 때 처음에는 아무 증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망가지고 썩어져 가다가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자같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덮쳐와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사자같이 움켜갈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움켜서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그 사람, 그 막강한 힘, 그런 거 다 동원해도 내가 너희들을 움켜가지고 갈 때 나에게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리고 단순간에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막 그런 심판이 일어날 때 서서히 진행되는 그 심판 속에 사람들은 막 아수르 왕 야렙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막강한 그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만 병을 고칠 수 없고 상처를 싸매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그냥 갑작스럽게 막 적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경고를 하시는가? 그들이 참회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아주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런 보좌로 하나님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심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이를 만큼 심각한 죄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세다, 참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돌아섰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돌아섰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가 너희들을 잠식시킬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뻔뻔함이 나타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의 코앞에 지금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을 건가? 사자같이 움켜쥐고 그리고 좀같이
그리고 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을 뒤덮을 것이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너희들에게 쏟아질 건데,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내 죄를 뉘우치고, 우리 가정의 죄를 뉘우치고, 교회의 죄를 뉘우치고, 이 사회의 죄를 뉘우치고, 이 나라의 죄를 뉘우치고,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뉘우치고 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의 영향을 내가 다시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 없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서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세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은총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 붙들고 그 얼굴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펼쳐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